12월 달이 되면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의미를 차지해야 되는데 대림절 또는 대강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에 출생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심판과 7가지로 나눠져요. 다 중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출생이라든지 생애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승천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심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대속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 매이지 않고 영광과 존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신앙.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게 생애나 출생이나 십자가나 승천이나 이런 쪽은 좀 잘 다루고 있는데 부활 쪽이 약간 모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단 말씀이죠. 또 부활을 다 기록하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면 이게 세상에 둘 곳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성령 강림과 충만과 부활과 십자가 신앙으로 거꾸로 조명에게 가야 성격이 질서와 조화가 맞습니다. 십자가 신앙보다는 부활의 신앙이 완전해야 십자가 신앙이 쉽고 행복해요. 또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은 성령 충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는 출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냥 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영적인 엄청난 전쟁과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과 엄청난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가겠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간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진리를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교회는 해를 비치는 달을 상징합니다. 구약교회에 주님의 하나님의 신부인 한 여자가 또 12별의 멸관을 썼다는 것은 12지파의 영광이나 분깃, 또 12사도의 사명이나 영광의 분깃,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아름답고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하나님의 신부인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분노하시고 간섭하시고 책망하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계시록 21장 2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상징적인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약교회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굉장한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거나 미가서를 보거나 또 예수님 태어날 당시를 보더라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쯤에 베들레헴에 소적하러 갔기 때문에 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나가야 되는 메시아가. 그리고 태어날 쯤에도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오지만 헤롯이 정치적인 야망과 정치적인 오해로 인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박사들 꿈으로 현몽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는, 거기 화난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에 예수님 태어날 때 비슷할 때 태어난 아기의 7, 80명을 죽여서 엄청난 피바람이 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과정도 복잡하고 어렵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단의 방해와 싸웠지만 태어나실 때부터 힘들고 어려웠고 평생의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죽음이었고 부활이었다는 영적 전쟁. 이걸 또 우리들에게 현대께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 한 사람의 성도를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한 사람의 성도가 정착해서 자리 잡기에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한 사람의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기에도 수없이 많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해산의 수고라는 표현도 했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주목해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큰 붉은 용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 천사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했던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부인 구약교회랑 비슷한 면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이요. 7은 하나님의 숫자요. 사단도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흉내낸단 말이죠. 뿔이 10이요. 구약 신부의 머리에는 12별인데 용의 머리는 뿔이 10이라는 것은 세상의 마귀와 사단과 세상의 권세자들의 영광과 권력이 무궁무진할 것처럼 보이지만 십진법을 쓰는 세상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끝나는 날이 있다. 서문학교가 열흘 동안 고난당한다는 것도 열흘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열흘이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7 왕관을 썼다는 것도 마치 영광과 존귀의 아름다움을 포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2장은 전 3년 만의 환란을 얘기합니다. 주로 물로써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런 때를 말하고 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 환란이 더 심하고 극심해지는 불같은 시험과 고난의 때를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사단의 탈을 쓴 이단과 이설과 악한 타락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을 3분의 1 정도 타락시켜서 별이 하늘에 있어야 되지만 땅에 있도록 타락시킨다는 것을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면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박해를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말씀의 씨로 뵈야 되잖아요. 출생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도 하지만 중생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또 그 아이가 양육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수없는 의심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면서 교회를 전도했다고 해서 다 정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양육했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수없이 시험 들고 실족할 일이 많고 교회를 다니다 말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진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영혼에서 예수가 자라서 성화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였거든요. 이것처럼 딸같이 어떤 기적이나 간증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마귀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아들을 낳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과 기업과 신앙의 정통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영원히 남는 신앙을 가질 때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교회와 사단의 전쟁,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교회가 교회다웠기 위해서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양육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참조로 아시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하고 태어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온전한 신앙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완벽한 인간으로서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복기도하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런 일을 완성하고 보좌에 계셔서 지금은 중복기도 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구약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신약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 마귀가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현대교회는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머무르고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셔서 심판해서 낙원 가운데에 있던 성도들이 비신자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때에 온전한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는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나도 있고 매출하기도 있고 생수도 있지만 목마르기도 하고 아말렉을 만나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안 믿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이 현대교회는 광야를 통과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과해 승리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살아 들어간 것처럼 지금 광야 생활의 신앙과 믿음 생활 속에서 온전한 승리와 영광을 거둬서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면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면서 3년 반에 제대로 된 환난과 고난을 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승리와 영광을 보장하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1260일을 계산하면 42달이고 42달을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두 때, 한 때, 반때를 계산하면 세 때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마지막 시대 7년의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됐는데 지금 전 3년 만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올 때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계속 진행되거든요. 어쨌거나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지혜롭고 총명한 성도들은 요셉 같아야 돼요. 7년 흉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예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띨 때 예비하는 성도가 더 지혜롭고 나팔을 불 때 예비하는 성도가 더 지혜롭고 대접을 받을 때 예비하는 성도는 좀 덜 지혜로운 거예요. 저도 3남매가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싸납고 힘든 분이고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분인데 어머니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면 저는 인을 뜰 때 알아요. 눈치를 딱 봐서 눈치껏 행동하고 상 봐서 도망갔다가 5분만 있다 오면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나쁜 분들은 5분 10분이면 풀어져요. 그런 분이 1시간 2시간 가면 살이 납니다. 순하고 착한 사람 화나면 며칠씩 간단 말이죠. 예전에 인을 뜰 때 얼른 도망갔다 피난 갔다 와. 저는 거의 안 맞아요. 근데 우리 밑에 아우는 나팔 들 때 몇 대 얻어 터진 다음에 화나고 확인한 다음에 갔다 오기 때문에 몇 대 맞고 몇 대 얻어 터지고 그러고 또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막내 여동생은 나팔 불 때 대접을 불 때 패도 안 도망가요. 패다 어머니가 화가 나서 이 바보 같은 년아 도망이라도 가라고 그래야 꿈틀거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인을 뜰 때 깨닫는 성도, 나팔 불 때 깨닫는 성도, 대접을 불 때 깨닫는 성도. 이게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의 증상이 나타날 때 얼른 병원 가서 수술하거나 치료하면 빨리 낫잖아요. 나팔을 불고 증상이 막 나타나고 이럴 때 가면 고생하는 거죠. 힘들지요. 그러나 대접이 보질 때는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삽쓸고 실간 잡수시고 쉬고 노세요.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또 대접 때 찾아간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 때 깨닫는 신앙, 나팔 때 깨닫는 신앙, 대접 때 깨닫는 신앙. 지혜와 명철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3년 반의 시기를 살고 있다. 구약 시대를 통해 주님이 오셨고 신약 시대를 통해서 예수를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7절부터 12절은 생뚱맞아 보입니다. 하늘의 전쟁. 이것은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 상태일 수도 있고 지금의 진행된 상태들일 수 있고
한번 새겨보세요. 새겨 들어보세요.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쓸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자기 짱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얘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루시퍼라고도 하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 19절 그 루시퍼의 아름다움,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의 아름다움과 교만함을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 14장 12절 16절에 보면 아침의 계명성 같은 루시퍼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비기려 타락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한 루시퍼와 약 3분의 1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3분의 2 천사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이, 그 큰 용은 대적자라는 뜻인데, 용이 옛뱀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아담과 하와를 참소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게 하고 오해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꾀는 자, 미혹하는 자, 뱀이, 사단이란 말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적자, 원수 이런 뜻이어요. 온천을 깨는 자라는 뜻이 되는데,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함께 내어 쫓기니, 이게 영적 전쟁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출구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를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날아갔음이라. 지금 전 3년반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지금 10절, 11절, 12절을 온전히 이해하면 굉장히 잘 통과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이게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꺾고 뭐 하는 건 잘해, 성격인데 S자를 들어는 잘 가는데 나오는 걸 못해. 지금도 백을 내가 생각해도 카메라가 달려서도 못해. 어느 권사님이 나랑 같이 가서 보더니 심각하다. 근데 창피하더라고요. 속으로 영혼은 네가 더 심각하다. 예? 지금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공식을 이뤄주라고요. 목사님 그냥 하지 말고요. 이게 왼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바퀴를 보면서 어떻게 맞추고 하면 돼요. 그대로 했더니 쏙 빠져나오는 걸.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리 하려니까 이게 워낙 둔한 데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내가 목사인 거 모르는 권사님이, 아이, 저 아저씨는 머리가 빨간가? 왜 이렇게 못해? 답답해 죽겠네. 그러다 목사 깔고 나서 죽일지를 졌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래서 아무한테나 빠가라 가지 마요. 권사가 목사 보고 빠가가 뭐요? 빠가야로 안 한 게 다행이지. 야로까지는 모르나 봐.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나 능력이나 나라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는데,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 참소란 말이 뭐냐면 사실을 얘기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그래? 뱀이 와서 참소를 하는 말이, 하나님은 선악과가 지켜져야 생명나무가 효과가 있고 에덴 동산이 지켜져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보호의 음성이에요. 근데 뱀은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시기해서 그래. 그거 보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경계하는 것이지 사랑에 그러는 게 아니야. 똑같은 말도 이게 비틀기 나름이잖아요. 이게 참소예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해서 먹지 말라겠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경계하려고 그랬나. 아리까리 하는 거야. 타락도 안 했는데, 죄도 없는데, 그 정도니 죄 많고 상처 많고 의심 많고 거리가 무너진 시대는 얼마나 참소가 잘 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거짓말해서 참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얘기했는데, 팩트만 얘기했는데, 내가 이미 팩트만 얘기했지만 물병 한번 따서 한 번 마시면은요
병균이 한 시간에 몇 마리, 몇 마리 이미 생깁니다. 이미 나한테 올 때도 사단과 죄와 상처의 병균이 인겨서 오지만 나한테 나갈 때 이미 또 병균이 묻어서 나가. 옮길 때 병균이 옮겨서 나가. 그럼 나중에는 사실만 얘기했는데 사단의 참소와 내 상처의 참소와 내 죄의 참소와 내 경험의 참소가 다 믹서가 돼가지고 엉뚱한 결과가 와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이간질 시키는 거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사실만 얘기해도 얼마든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들었던 얘기, 누가 나한테 했던 얘기 빼도 말고 도와지 말고 그대로 뭐 옮겨도 원수 돼야 한대요. 참소를 또 받아보고 해서 할 말이 없나 보구나. 이 참소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참소하던 자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여기 비밀이 뭐냐?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요. 11절에 보니까 이 참소하는 사단을 이기는 비결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건적으로 보고 구원으로 하나만 보지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 부활했구나, 마지막에 부활하는 이 정도만 알지 부활 속에 숨어있는 비밀과 능력과 권세를 얼마나 많이 놓치나 몰라요. 지금 순천 한마음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일리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고난주간을 40일 지키는데 부활주일을 40일 지키는 건 없거든요. 부활주일이 십자가가 40일 강조했으면 부활도 40일 강조해서 조화가 돼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부활, 성령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님, 부활, 십자가 이 순서로 가야 영적 유익이 있고 간증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나는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디가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거 보면 내가 다 뜬 얘기 갖고 그러더라고. 뭐 수천 번 수만 번 했는데 꼭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래. 주님을 주인 삼아야 된다고. 내가 자아를 버리라고 얼마나 얘기했고, 자아가 원수라고 얼마나 얘기했고, 내 임금 예수 내 주여를 부를 때 진짜 임금이 예수냐고 얼마나 얘기했어. 1000번을 얘기했어. 근데 생전 처음 듣는 복음을 듣는 것처럼 나는 내가 깜짝 놀래. 그동안 설교를 귀로 들었나 학문으로 들었나 아주 막 죄송해요 학문이라고 해서 학문이 아니라 학문으로 들었나 오해를 될 때가 저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의 부활의 신앙과 증언하는 말씀,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권세. 그러니까 사도 바울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성도의 기업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이런 것으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순교자 신앙으로서만이 이길 수 있다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하늘에서 영계에서 쫓겨났는데 땅과 바다로 내려갔으니까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환난과 고난이 많고 화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 십자가 비밀을 알고 부활의 복음을 알고 하늘의 전쟁의 비밀을 알고 구약교회의 전쟁과 구약교회를 통해 오신 예수님, 신약교회의 전쟁과 신약교회를 통해 주님의 섭리와 광야와 가나안의 승리를 알면은 반드시 하늘 중심의 신앙, 영적 세계 중심 신앙,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신앙의 자리가 되면은 3년만 환란이든 후 3년만 환란이든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휴거가 신앙의 본질이면 슬기로운 처녀의 반열이기 때문에 휴거할 거고, 환란과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이면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승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 주시고 열린 문도 주시고 신앙의 간증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영상 15도 20도에서 2,000명 3,000명이 얼어 죽었어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한국 영하 20도 때 내려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서늘하구만.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환란과 고난 때 영하 30도 40도가 됐을 때 아프리카에서 따뜻하고 편하게 사는 것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얼어 죽을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그러나 몽골의 신앙과 믿음으로 버틴 사람은 서늘하구만, 춥지만 견딜만 하구만, 이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좀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져도 율법이 아니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고 복이 되는 길이고 하늘이 상급이 되는 길이니까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현실의 교회를 살지만 이 비밀을 깨달아 땅에 거하고 바다에 거하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이 세상 정치 세력은 짐승의 세력이고 경제와 세상의 단체들은 짐승의 세력 666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777이고 말씀만 777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파되면 순수한 말씀만 777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알 거예요. 사단은 정치 세력을 통해 이래요. 경제 세력을 통해 이래요. 연예계 세력을 통해 이래요. 세상 부귀영화를 통해 일한단 말, 이게 666입니다. 바코드 받지 말아라. 무슨 베리칩이 666이다. 어느 정도 교훈은 있지만 그거는 역사적으로 성서 해석적으로 편협하고 일부 세대주의적인 신앙관이지 전체 신학과 신앙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학설입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666은 7의 하나만 모질한 거예요. 얼마나 정치도 진리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합니까? 얼마나 경제도 공의와 원칙 리더십을 얘기합니까? 문화와 예술도 얼마나 원칙과 질서를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666일 뿐입니다. 학문도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어느 대학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문이 그 진리입니까? 헬라적 진리고 깨달은 진리고 발견된 진리지, 진리는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입니다. 이 666을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777의 신앙으로 666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수도 쳐보고 섰다 해본 사람 하나로 끝수가 있어야 돼. 38광땡. 상사집에 가서는 장 2개, 12개. 나도 배웠어. 임종환 목사한테. 족보를 쫙 써주더라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런 걸 해야 돼? 아, 형님, 목사정님 이런 걸 알아야 돼. 아, 나는 해보니까 섰다가 내 성질에 맞아. 화끈하던구만. 섰다 해보니까 1시간에 한 5억, 10억 왔다 갔다 걷더라고. 그냥 한 번에 까발기는 거니까. 아니, 고수도 뭐 속 터져. 셋다 와야 되고, 뭐 계산해야 되고, 뭐 피도 먹어야 되고, 바가지 써야 되고. 아니, 난 섰다가 맞아, 성질이. 섰다 밤새 했더니 내가 땄어. 그랬더니, 어이구야. 나중에 배운 사람이 땄다. 형님, 초정급발은 대급발이요. 형님이, 섰다 해도 능력 있네. 야, 난 섰다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설교도 능력 있어.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 뭐, 아멘을 물어. 아멘을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현실을 살되 우리 영혼을 하늘에 둬야 돼요. 영적 세계에 둬야 돼. 왜? 거기는 사단이 쫓겨났잖아. 사단이 패서 떠났잖아요. 근데 세상과 바다와 땅은 사단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예수님한테도 하늘 거로 유혹해요. 땅 거로 유혹해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라. 그죠? 나한테 한 번만 떼어내려봐라. 돌로 떡 만들어봐라. 다 세상 것. 마귀가 지배하는 바다와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보세요. 정치로 유혹하고 경제로 유혹하고.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현실을 살지만 영혼을 하늘에 둬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둬야 돼요. 그래야 서머나교회처럼 빌라델피아처럼 이기는 성도가 되고, 그래야 참 복이 열려요. 복도 7,000원짜리 복이 있고 50,000원짜리 복이 있어. 복을 먹으러 가도 참복. 7,000원짜리 복 말고 5만원, 7만원짜리 참복이 열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뭔 복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날 아마 요한계시록 13장 후 3년반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후 3년반의 환란을. 13절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 하는지라. 용이 이제 하늘에서 내쫓겼거든요. 땅으로 하니까 땅에는 지상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 그죠? 구약교회고 신약교회고 또 여전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닮게 하고 훈련시키는 남자를 낳는 여자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딸 낳는 여자교회는 별로 핍박 안 합니다. 딸은 간증이고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거니까 간증과 표적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또 하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 참복이 되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되지, 간증과 기적과 표적과 은사는 그걸로 끝나는 것 뿐이지 그거 자체는 상급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이잖아요. 3년 반. 이게 계시록 12장 계속해서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독수리 날개로 옮겨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나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이나 사람의 힘으로 노력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시작.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여자를 뱀이 입을 벌려 물로 막 강가지 토해서 바다에 토 여자를 막 떠내려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게 해서 못 이기게 한단 말이죠.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당한 고난이 홍해 앞바다에 물이어요. 바다가 있어, 배가 있어요. 물을 퍼날르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요. 물을 해결하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뭡니까? 홍수가 난 요단강이 창일할 때라 물로 앞을 막고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물을 가르셔서 통과시켰어요. 계시록 43장에도 보면 물과 강과 이런 것들을 못 막고 보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 3년 반 때 사단과 마귀는 성도들을, 목회자를, 교회를 뭘로 공격하느냐? 홍해 같은 물로, 요단 같은 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물을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먹고 사는 거와 세상 것으로 밀어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물에 떠내려가 버립니까? 그죠? 잘 들어보세요. TV 틀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라마 봐도요, 다 못 봐요. 채널이 100개도 넘는데. 애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내가 볼 때 밥만 있으면은 스마트폰, 인터넷만 있으면 1년, 10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다 물이에요, 물. 쾌락, 유혹, 행복.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 많고, 멋진 남자 많고, 물건이 살 게 많고, 좋은 게 많고, 그죠? 또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시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못 하잖아요. 직장 때문에. 옛날에는요, 목숨 걸었어요. 우리 김영덕 안수장 같은 경우는 민속촌에서 주일 쉰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표를 냈어요. 그랬더니 워낙 성실하고 진실하고 기술이 탁월하니까 민속촌에서 사표를 반려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한번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민속촌에서 유일하게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김영덕 안수장 한 분이나 하고요. 박홍 장로님 같은 경우도 철도 쪽에 다니시니까 교대로 출근하셔야 되니까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요. 괴로워 힘들어 하시다가 사표를 내시고 주일 성수하신 신앙으로 돌이켰거든요. 지금 직장 생활들이 3교대, 2교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해요. 정죄하는 마음 조금 높습니다만은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또 더 솔직히 얘기합시다. 주일날 친척들이 결혼할 때 참 안 가기 어려워요. 사촌, 삼촌, 그죠? 큰 집. 근데 한번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10,000명의 기독교인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나 11조나 기도나 신앙의 안전벨트고 에어백이나 믿고서 철저히 하면 100% 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주일날 예식을 잡을까 못 잡을까? 대답 좀 해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면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사촌들이 큰 집에서 주일날 예식을 잡을까 안 잡을까? 절대 안 잡아요. 왜? 토요일 날도 있고 국경일 날도 있는데 왜 주일날 잡느냐는 말이에요. 피할 길이 있는데. 전화 집사람을 주례를 세우거나 전화 집사람을 존경하는 친척들은 절대로 토요일 날 잡거나 국경일을 잡지 주일날 안 잡아요. 죽어도 못 오는 걸 아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칭찬도 받고 존경도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핍박과 조롱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늘의 법이면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베 교회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래야 참복의 열린 문이 열려지게 되고 휴거면 휴거하는 기름 준비가 되는 신앙이 될 거고 통과하면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보증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 이 말입니다. 요셉의 지혜가 뭡니까?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예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3년 반 전 3년 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고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3년 반이에요. 여기서 이기고 승리해야 열문이 열립니다. 3년 반의 적극적 고난과 고통, 불같은 고난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때 휴거할 수 있는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됩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기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휴거 때 휴거를 못하고 혼란 고난을 다 당해야 돼요. 지금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휴거 신앙을 생각하고 통과 신앙을 생각하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생각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마귀가 땅과 바다에 있는 걸 생각하면 지금 예수를 철저히 올바르게 말씀 하나라도 양심 하나라도 신앙의 기본과 기초라도 그대로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살에 목회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가슴에 기쁨이 드는 설교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심판 때 내 모습 들고 더러운 모습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목회 중에 목사 생활하면서 내 죄, 내 상처, 내 모습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여기서 창피당하게 하시고 여기서 부끄럼 당하게 하시고 여기서 비난당하게 하시고 여기서 조롱당하게 하시고 여기서 멸시당하게 하시고 심판 때는 멱살 잡히게 없게 해주세요. 기도를 너무 세게 했더니 있는 거 없는 거 드러내 주셔가지고 있는 욕 없는 욕 받을 오해 안 받을 오해 다 먹는데 마음은 편해. 천당 가면 멱살 잡힐 목사 많습니다. 내가 볼 때 한국에도 10,000명도 넘어.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슬피 오면 이를 갈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가도 슬피 오면 이를 갑니다. 나는 이게 축복이 된 줄 알겠는데 상급이 되는데 축복과 상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회 성공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이 목회를 써먹은 것이지 하늘나라와 영광에는 관계도 없어.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여러분 1억 10억 띄어먹어봐. 그날로 순교당하겠지. 근데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면 영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목사님을 사랑해서 목사님을 존중해서 믿음을 믿고 따라왔는데 천당 가기를 갔어. 예수 이름으로 갔더니 상급도 없어. 멸관도 없어.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헌금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충성했는데 예수 때문에 어떻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미국 간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 가면 거지도 영어해. 자, 그래서 15절 16절 여자가 15절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 이걸 계속 보호해 주는 거 우리들이 떠내려 갈까봐 잘못될까봐. 마태복음 7장에는 물로써 시험하는 게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는 불로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 3년 반 환란은 물로서 시험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후 3년 반 계시록 13장 이하에는 불로서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청선에서 시네마스코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거쳐서 그렇게 오셨고 날 때부터 영적인 어추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고 결국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중복기도 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갖고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둬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땅과 바다로 마귀가 사탄이 몰려왔기 때문에 엄청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는다고 멸치당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런 말씀을 찬송을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두신 겁니다. 자,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17절이 1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될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후삼전반에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 잘 보고 실력 있어야 전국적인 시험 통과하죠. 전국적인 시험 몇 번 통과 잘해야 예비고사 옛날에는 수능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용이 분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목숨 걸고 순교자 믿음을 가진 자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후삼년반을 기다리면서.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일에 빠질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난 다음 주일에 절대 안 오겠다고 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다음 주일에 꼭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리즈로 설교해야 될라나 봐 드라마처럼 재밌을 때 딱 끝나서 그다음 안 보고는 못 베기게 기도하겠습니다.